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 공부입니다. 어저께부터 우리가 21번 빡낀나까 왔고 다양한 폼의 개성들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290번부터 그 작은 행복을 버리는 데서부터 커다란 행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커다란 행복, 매력은 많고 위험은 작은 이런 행복을 볼 수 있을 때 작은 행복을 버릴 수 있다. 소탐대시라는 어리석은 삶을 떠날 수 있다. 이런 부분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폭력적인 삶을 우리가 떠나야 한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성, 292, 293번에서, 번뇌들은 어떤 사람에게 늘어나느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무례하고 방일한 사람, 그들에게 번뇌가 늘어난다. 그러면 누구에게 번뇌가 줄어드느냐?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진 자에게 번뇌가 줄어든다. 그럴 때 이렇게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진 사람, 기본적으로 까야 같다 삿띠, 몸에 속한 삿띠가 잘 확립된 이 사람들이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행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진 자이고, 그들에게 번뇌가 줄어든다 라는, 번뇌가 늘어나는 더 중생으로 나아가는 삶이냐, 번뇌가 줄어드는 열반, 해탈 열반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냐, 요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보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 또는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행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네, 요런 그 중심 개념을 업에 두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제 공부해서 보았고요. 자, 오늘은 좀 정말 단어만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운 개성을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분들의 해석, 아마 이제 주석서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자, 294번 개성입니다. 마따랑 삐따랑 한뜨와 라자노 드웨쩌 까띠에 라탕 사누짜랑 한뜨와 아니고 야띠 브라흐마노,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고 끄샤트리아인 두 왕을 죽이고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국을 파괴하고서 바라무는 어려움 없이 나아간다. 295번 마따랑 삐따랑 한뜨와 라자노 드웨쩌 소티에 외약 가빤짜망 한뜨와 아니고 야띠 브라흐마노,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고 바라문인 두 왕을 죽이고서 다섯 번째로 호랑이를 죽이고서 바라문은 어려움 없이 나아간다 라고 했어요. 자, 바라문이란 존재,
뭐 여기서 바라문이 뭐 브라만 신두교의 사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대학 처음에 관한 암경 이래 되죠. 디가니카야 27 세기경이라고 번역되는 그 경에서 누가 바라문이냐, 불선법들을 나르는,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사람이 바라문이다 라고 해서 알고 있죠. 바라문. 그럴 때 이 바라문이 어려움 없이 나아간다 라고 불선법들을 부수는 삶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앞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끄샤트리아인 두 왕을 죽이고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국을 파괴하고 불선법을 부수는 바라문의 본분을 잘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바라문이 불선법을 버리는 일을 하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죽이고 왕도 죽이고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국을 파괴하고 다 죽이고 파괴하고 그리고 바라문은 나가나?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결국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끄샤트리아인 두 왕,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바라문이 불선법을 나르는,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끄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바라문이 이런 삶을 잘 진행해 나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불선법을 제거하는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불선법이라고 하는 그거를 죽이고 파괴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개성에서 보면 바라문이 이렇게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을, 그 본분을 잘 맞추어 나아가는 거, 요것의 앞에서 전제하는 걸로 죽이고 파괴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서 죽인다, 파괴한다라고 하는 그 대상, 이게 하여간 어머니, 아버지, 왕, 백성, 왕국 이렇게 나오니까 좀 조심스러운 건데, 이거는 결국 바라문이 불선법을 제거하는 이 본분을 실행해 나가는 그것의 상대편을 설명하고 있구나. 결국 불선법의 어떤 것을 어머니요, 아버지요 이렇게 은유해서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죠. 안 그러고는 바라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도 다 죽이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이런 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국은 불선법들을 어머니 아버지니까 이제 낳아주는 분이죠. 그럼 불선법이라는 관점에서 불선법을 낳아주는, 불선법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은유하는 말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겠다. 그런가 하면 끄샤트리아인 두 왕 이랬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불선법을 생겨나게 하는 측면에서 작용하는 어떤 것이라면 그 불선법들의 중심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작용을 하는 거, 그것이 왕이다라고 하겠죠. 그런가 하면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국을 파괴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불선법을 생겨나게 하는 것으로의 어머니, 아버지, 이 불선법의 대표가 되는 것인 왕, 그리고 거기에 수반해서 따라오는 비교적 좀 잡다한 불선법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개성의 의미를 뭐 은유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295번 개성 마찬가지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고 바라문인 두 왕을 죽이고서 해서 끄샤트리아인 두 왕을 바라문인 두 왕 이렇게 이제 대체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호랑이를 죽이고서라고 나오거든요. 호랑이라는 것은 무언가 두려움을 내 삶에서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뭐 이런 두려운 존재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요렇게 그 바라문이 불선법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잘 실행한다. 어려움 없이 나아간다. 라는 요 상황을 위해서 그 앞에 어떤 것들이 전제되느냐? 라고 할 때, 뭐, 결국은 뭐, 불선법 가운데 어떤 것들을 먼저 제거하느냐? 죽이느냐? 파괴하느냐? 이제 요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불선법들을 생겨나게 하는 것으로의 어머니 아버지 이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것으로 삼아야 할까라고 좀 찾아보기로 하죠. 뭐 기본적으로 뭐 어머니와 아버지 이 불선법을 생겨나게 한다라고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는 뭐 무명과 가래 이런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요 부분은 뭐 그야말로 그동안 우리 선배 스님들은 여기에 어떤 법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여간 뭐 되도록 다른 분들의 해석 또는 오랜 세월 선배 스님들의 주석 이 부분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경으로 직접 경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뭐 오늘 두 개의 개성처럼 경이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지만 직접 지시하지 않는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늘 제가 배제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 전혀 안 본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다만 형편에 따라서는 도움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도움 받는다는 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의지된 공부하고는 다르죠. 이제 그런 점인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책은 한국바할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께서 그 역주하신 법구경 단맛바다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 부분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고 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서 어머니는 자, 요 보면 주해 1525번인데요. 단맛바다 주석서에 따르면 여기서 어머니는 가래를 상징한다. 그것은 어머니가 사람을 낳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가래가 세 가지 세계의 존재를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있다는 자만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내가 있다는 자만은 나는 이러이러한 왕이나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어머니는 딴하, 가래로 아버지는 뭐 자만 이랬는데 마나 우리는 자기화라고 번역하고 있죠. 네,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래와 자기화로 주석서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끄샤트리아인 두 왕을 죽이고서라고 했는데 라자노 두베적 까띠에는 백성들이 왕에게 가는 것처럼 모든 형이상학적인 견해는 영원주의와 허무주의의 두 가지 견해로 귀결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왕족의 두 왕이라고 부른다. 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견해로
그러니까 어머니를 가래로 아버지를 만화, 자기화로 해서 내가 되었어. 그러면 이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 견해가 상견과 단견. 뭐 요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불교는 상견과 단견을 모두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를 설명한다. 요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상견과 단견이라는 그 두 가지 견해를 끄샤뜨리아인 두 왕을 죽이고서의 두 왕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전재성 박사님은 이제 왕국과 그 신화들을 쳐부수고 이랬는데 여기서 그 왕국과 그 신화는 12가지의 감력해서 12처라고 해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자, 어머니는 가래다. 아버지는 자기화. 그리고 두 왕은 상견과 단견.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국은 내입처와 외입처인 12처.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주석서의 입장 볼 수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제가 많이 도움받고 있죠. 그 봉선사에 주석하시는 그 현진 스님의 담맛바다입니다.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이제 294번 개성 모친 욕망과 부친 교만을 살해하고 그리고 무사계급인 두 제왕 상견과 단견들을 살해하고 백성들 집착과 더불어 왕국 12처를 파멸시키고 브라마는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 라고 해서 네, 현진 스님께서는 요 개성에 그 어머니를 욕망 근데 이제 현진 스님은 그 욕망을 이제 가래를 욕망이라고 번역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재성 박사님이 그 어머니는 가래고 그 아버지는 자만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석서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주석서가 말하는 데에서 어머니는 가래고 아버지는 만하다라고 할 때 전재성 박사님은 가래와 자만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 현진 스님은 그거를 욕망과 교만이라고 번역을 하셨다. 뭐 우리는 그 만화를 자기화라고 번역한다. 그리고 두 왕을 상견과 단견으로 번역한 건 동일하다. 그리고 전재성 박사님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전재성 박사님은 번역을 왕국과 그 신하를 쳐부수고 라고 하면서 왕국과 그 신하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가지고 12처라고 주석서를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현진 스님은 백성과 왕국을 구분해가지고 백성은 집착이고 왕국은 12처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뭐 이렇게 은유되어 나오는 부분은 뭐 우리가 그 정확하게 답을 하기는 좀 쉽지 않죠. 사실 이제 저는 요 부분을 아까 뭐 제가 나름대로 설명한 바라문이 누구냐? 불선법을 제거하는 사람이다. 불선법을 제거하는 자기의 본분을 잘 실행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은 불선법들을 생겨나고 자라나게 하는 거. 이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주석서가 말하는 가래와 자기화보다는 오히려 무명과 가래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자 했고요. 뭐 두 왕을 죽인다라고 할 때 이 왕을
견해라고 보자라고 하는 거. 뭐 사실 이제 상견, 단견이라는 이 두 가지 말고는 또 이렇게 두 가지가 대비돼서 나오는 게 별로 없죠. 뭐 그러니까 뭐 두 왕을 상견, 단견으로 배치하는 것은 뭐 이렇게 타당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국을 집착과 십이처 이렇게 보았는데 아마도 뭐 우리도 이제 그 십이처가 내입처 외입처 이것이 일체다. 그리고 활성화된 일체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이 부분이 삶의 골격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을 왕국이라는 개념으로 뭐 해석하는 것은 뭐 이렇게 타당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295번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고 바라문인 두 왕을 죽이고서 다섯 번째로 호랑이를 죽이고서 이랬는데 자, 일단 전재성 박사님 보면 1529번 바라문인 두 왕 이랬는데 뭐 역시 영원주의자와 허무주의자 해서 상견 단견을 그대로 뭐 왜 끄샤트리아와 바라문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호랑이 털을 이랬는데 다섯 가지 장애 가운데 의심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고요. 현진 스님은 이 부분을 호랑이가 다섯 번째인 것 하면서 위협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네요. 의심과 위협은 좀 전혀 다른 개념인데 두 분이 주석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좀 다르게 말하고 있고 뭐 저도 이제 이 다섯 번째로 호랑이를 죽이고서 이랬는데 뭐 호랑이라는 것이 뭐 그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 호랑이를 죽인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한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탐진치 이 부분을 또 그 업의 오염원 이쪽이죠. 그 관심과 진과 치와 두려움. 그래서 관심 때문에 길 아닌 곳으로 가고 진, 치, 두려움 때문에 길 아닌 곳으로 가는 거. 이게 네 가지 업의 오염원 이렇게 나올 때 바로 진과 치는 그렇고요. 탐이라는 부분을 관심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했다. 그래서 관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탐진치 중에 탐을 구성하는 절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바로 그 두려움이라는 것 두려움 때문에 바로 그 두려움을 다섯 번째 호랑이를 죽이고서의 그 호랑이에 견줄 수 있겠다. 그래서 부처님 깊은 숲속에서 홀로 수행할 때 그 다양하게 닥쳐오는 두려움 그대로 관찰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 이제 이런 표현도 마치마니까야 공부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요 다섯 번째 호랑이를 전재성 박사님은 의심이라고 해석을 했고 현진 스님은 위협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두려움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도를 잠깐만 좀 나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296번 개성은요. 숫바붓땅 빠붓잔띠 사다곶다마 사와까 예상 디와 쩌라떠 쩌 니짱 붓다 갔다 사띠
곧다마의 제자들은 언제나 잘 깨어있다. 그들에게 밤낮으로 항상 부처님을 향한 사띠가 있다. 297번 숫빠붓 땅빠붓 잔띠 사다 곧다마 사와까 예상디와 쩌라또 쩌 니짱 담마 같다 사띠. 곧다마의 제자들은 언제나 잘 깨어있다. 그들에게 밤낮으로 항상 가르침을 향한 사띠가 있다. 298번 숫빠붓 땅빠붓 잔띠 사다 곧다마 사와까 예상디와 쩌라또 쩌 니짱 상가 같다 사띠. 곧다마의 제자들은 언제나 잘 깨어있다. 그들에게 밤낮으로 항상 성자들을 향한 사띠가 있다. 299번 숫빠붓 땅빠붓 잔띠 사다 곧다마 사와까 예상디와 쩌라또 쩌 니짱 까야 같다 사띠. 곧다마의 제자들은 언제나 잘 깨어있다. 그들에게 밤낮으로 항상 몸에 속한 사띠가 있다. 300번 숫빠붓 땅빠붓 잔띠 사다 곧다마 사와까 예상디와 쩌라또 쩌 아행사야 라또 마노. 곧다마의 제자들은 언제나 잘 깨어있다. 그들에게 밤낮으로 의는 비폭력을 좋아한다. 301번 숫빠붓 땅빠붓 잔띠 사다 곧다마 사와까 예상디와 쩌라또 쩌 바와 나야 라또 마노. 곧다마의 제자들은 언제나 잘 깨어있다. 그들에게 밤낮으로 의는 수행을 좋아한다. 라고 해서 이제 요 같은 문장 곧다마의 제자들은 언제나 잘 깨어있다 라는 같은 문장으로 96, 97, 98, 99, 300, 301 6개의 개송이 이어져 나와요. 자, 그러면서 잘 깨어있다. 깨어있다라는 거 우리 눈뜸에 대해서 알죠? 요거 사띠잖아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마음의 현재에 눈뜬다. 깨어있음. 네, 바로 요 사띠라는 관점에서 곧다마의 제자들은 언제나 잘 깨어있다.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그들에게 밤낮으로 항상 부처님을 향한 사띠가 있다. 자,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이 개성밖에 나타나지 않는 사띠가 붓다 같다 사띠, 담마 같다 사띠, 상가 같다 사띠 라고 해서 부처님을 향한 사띠, 가르침을 향한 사띠, 성자들을 향한 사띠 이 표현이 나와요. 참 좀 이게 번역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마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불법승, 계, 보시, 천신 뭐 이렇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들, 이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항상 기억한다라는 이 주제가 뭔가요? 바로 그 주제들에 대해서 내가 눈뜨고 있다. 내 마음이 거기가 있다. 그렇게 깨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붓다 갖다 사띠, 부처님을 향한 사띠 이러면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기에 어긋남이 없이 눈뜨고 있는 거, 깨어 있는 거.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나타나는 사띠가 있죠. 마라나 사띠. 죽음에 대한 사띠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른다.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의 시기가 언제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그야말로 지금 들이신 숨을 내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내가 특정되지 않은 시간, 지금 당장도 죽을 수 있다. 라는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을 늘 사띠. 내 마음이 죽음에 대한 이 급박함에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내 마음이 죽음에 대해서 눈뜨고 있도록, 죽음에 대해서 깨어 있도록 마음을 단속해야 한다.
라는 게 말하나 사띠 이래 되잖아요. 죽음에 대한 사띠. 그 같은 개념에서 이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중에 불법승. 네. 요 불법승 삼보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눈 떠야 한다. 그런 의미로 붓다 갔다 샀디, 담마 갔다 샀디, 상가 갔다 샀디. 여기서 이제 뭐 붓다 담마 상가야 우리가 잘 알고, 갔다라는 말이 갔다가 그 가다라는 말의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표현을 하면 부처님에게로 간 샀디 이렇게 되는데, 갔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거기에 속한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속한 샀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부처님의 속한 이렇게보다는 결국 부처님이라는 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이 대상에게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어. 늘 부처님을 기억하는, 부처님으로 향해서 눈뜨고 있는,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마음을 단속하는 거 해서 부처님을 향한 삿띠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한 거죠. 네, 그렇게 불법승 삼보를 향한 삿띠 개성 3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까야 갔다 삿띠 해서 몸에 속한 삿띠. 네, 우리가 이제 내일 수행경전 특강에서 바로 맞지마니까야 119번 까야 갔다 삿띠 수땅, 몸에 속한 삿띠 경 이래 되는데, 우리가 뭐 그냥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식념경 요렇게 신념적용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까야 갔다 삿띠, 몸에 속한 삿띠가 항상 있다. 네, 신념조에 속한 9가지 소분류를 포괄해가지고 까야 갔다 삿띠, 몸에 속한 삿띠라고 하니까 그 몸에 속한 삿띠가 항상 있다. 곧다마의 제자들 언제나 깨어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삿띠로는 이렇게 불법승을 향한 삿띠와 몸에 속한 삿띠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300번 개송에서는 언제나 잘 깨어있는데, 잘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밤낮으로 내 마음은 비폭력을 좋아한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 이 폭력이라는 것은 모든 덕목 가운데 가장 앞에서 남들은 폭력적일지라도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향상된, 그러니까 더 높은 삶경에서 44가지 덕목의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어쨌든 폭력적이면 안 되죠. 불교 신자가. 그건 삶을 퇴보로 이끄는 힘이죠. 그래서 곧다마의 제자들은 언제나 잘 깨어 있는데 그들에게 밤낮으로 이 마음은 비폭력을 좋아한다. 폭력적이지 않은 마음. 그리고 301번에서는 마찬가지 언제나 잘 깨어 있는데 그들에게 밤낮으로 의는 수행을 좋아한다. 언제나 깨어 있어 가지고, 깨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불법승 삼보를 향한 삿띠, 몸에 속한 삿띠, 마음으로 비폭력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음은 수행을 좋아한다. 바와 나야 라또 마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하여간 6개의 개성이 주는 의미가 커요. 곧다마의 제자들은 언제나 잘 깨어 있다. 그들에게 밤낮으로 불법승 삼보를 향한 삿띠, 몸에 속한 삿띠, 의가 비폭력을 좋아함, 의가 수행을 좋아함. 요거요. 이럴 때 이제 하여간 그 단어는 사빠부당, 숫빠붓당 빠붓잔띠라고 해서 단어는 다르게 쓰고 있지만, 우리가 그 독송집에서 흠없음경이 되죠.
그 제6장 수행편에서 6장 수행편의 첫 번째 경에서, 그죠? 첫 번째 경, 흠없음 경에서 세 가지 흠없는 실천을 말할 때,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고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알고 깨어있음을 실천한다 라고 하는데, 그 깨어있음의 실천이 뭔가요? 비구는 낮 동안에는 경행을 수반한 앉음을 통해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한다 라고 해서 낮과 뭐 밤을 세 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밤낮으로 밤낮 동안 경행을 수반한 앉음, 즉 수행을 통해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깨어 있음의 실천이라는 것을 법구경에서는 6개의 개성을 통해 가지고 언제나 잘 깨어 있다. 그들은 밤낮으로 이러하다. 불법성 삼보를 향한 삿띠, 몸에 속한 삿띠, 그리고 비폭력을 좋아하는 마음, 수행을 좋아하는 마음, 요 6가지로 깨어있음의 실천을 설명하고 있다. 네, 요 개성 6개 이렇게 함께 본 것은 뭐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앞에 2개의 개성이 참 그 은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유가 어떤 것을 은유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참 보기가 참 어려운 거라서 이거는 이제 주석서를 좀 참고해서 설명드렸고, 뭐 저는 뭐 주석서하고 일치되게 보고자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주석서에서 우리 선배 스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석서의 해석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겠다. 거기에 우리 의견을 조금 덧붙였다. 네, 그렇게 2개의 개성, 그리고 깨어있음의 실천에 속한 6개의 개성. 와, 그러고 보니 오늘 8개의 개성을 공부했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